여러분들 혹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 척키치즈라든가 이런 곳 게임 아케이드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인디애나에서 토큰 앤 티켓이라고 하는 그 게임 아케이드에 종종 가곤 했는데요. 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 게임 기계들이 있죠. 그래서 동전 넣고 게임하면 뭐 이렇게 티켓 나오고 그 티켓으로 인형 같은 거 바꾸고 하는 거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근데 거기 여러 가지 게임 기계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건 잘하지 않는데 제가 한 가지 열심히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그것을 하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와카몰리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두더지 게임 아시죠?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개 있는 통에서 두더지가 올라오면 망치로 막 때리는 그런 게임. 남들이 하는 걸 보면 야, 내가 하면 저거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몇 번 맞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2개씩, 3개씩 여기저기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여러 마리가 정신없이 올라오니까 여기저기 막 때리다가는 정작 두더지는 하나도 때리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때립니다. 그래서 대개는 열받고 끝나죠. 두더지는 못 잡고. 그래서 동전 다시 넣고 또 해보고 또 해보지만 한 번도 만족스럽게 끝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했나 싶으면 또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동분서주 해보지만 결국은 제대로 하나의 문제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문제투성이, 그래서 헛손질만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더지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빨리 여기저기 올라오는 두더지를 때려 잡는다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두더지는 못 잡고 나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쉴 사이 없이 죄와 유혹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개나 되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해결하면서 넘어간 문제가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대표적으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밤에 내일 일찍 일해야 되니까 잠자야 되는 걸 알면서 늦게까지 TV나 인터넷 때문에 잠 못 들고 시간을 보낸 적 있으시죠? 그러다가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아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절대로 과식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다가 결국 그 달콤한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구 먹고 나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하신 적 있으시죠? 다시는 마시지 말아야지 했다가 결국 한 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과음으로 다음날 속 쓰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번에는 꼭 운동을 좀 해야지, 그래서 아주 큰맘 먹고 헬스클럽 등록했다가 몇 번 가지 못하고 결국 돈만 낭비했다고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절대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 화낸 것에 또 속상해서 가슴 아파해 보신 적 있으시죠? 계속 해볼까요? 아마 이 정도쯤에서 나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실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 다 해당됩니다, 목사님 내 얘기 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그런 자신을 향해 참 불쌍하다, 참 비참한 존재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날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 두더지들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뭘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분노, 증오, 고독, 충동, 걱정, 과거의 상처, 교만, 욕망, 중독, 후회, 거짓, 질투, 불평, 나쁜 습관, 무절제, 관계. 여러분 계속할 수 있어요. 이 많은 문제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나열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는 한 가지 원인만이 있을 뿐이에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노릇하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선택의 주인이 되고자 한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아주 오래된 거예요. 나만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사탄 자기처럼 된다고 유혹했어요? 그러지 않죠. 뭐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정녕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은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정녕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주 오래된 유혹이에요. 갑작스럽게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28장 2절에서 두로 왕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도록 생각하시는지 알면서도 결국은 그거 해버리죠. 우리는 행복해지는 비결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미안하지만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니 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그걸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거나 심지어 때를 쓰거나 명령하기조차 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죄의 뿌리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질 것이요. 영어 성경에는 망한다 그랬어요. 교만이 망하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관계의 문제들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나예요. I 프로블럼이에요. 내가 문제의 근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덩어리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설교 중에 8복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행복하여라.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시작하는 행복의 8가지 비결을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려고 여기 교회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간명하게 행복을 위한 8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자기가 행복의 비결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걸 내 힘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마카리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행복이란 뜻이에요. 해피.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론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 행복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론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길, 그 행복의 비결,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가 5장 3절에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무슨 뜻일까요? 여기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옹색하고 쫀쫀하고 그런 거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건 아니죠. 마음이 그렇게 옹색하고 쫀쫀한 사람이 복 받는다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그것은요, 바로 내 죄성을 인정하고 내 한계와 무기력과 소망 없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 길게 기도하고 유창하게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기도는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God, I need your help.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하나님은 세상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행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행복의 길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행복의 길을 알아도 그 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God, I need your help.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인정하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는 남의 진실은 알고 싶어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진실은 부정해요.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만 알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신상을 다 텁니다. 잡지를 읽어보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의 진실에 대해서 전부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아는 것, 인정하는 것 때로는 힘들고 아프기도 해요.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라. 이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죠. 차라리 외면하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정직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정직해지면,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해지면요, 여러분의 문제와 상처, 나쁜 습관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내 삶이 깨어졌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삶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세상,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무너졌지요. 도덕윤리도 무너졌지요. 신뢰도 무너졌지요. 가정도 무너졌지요. 건강도 무너졌지요. 환경도 무너졌어요. 다 깨졌어요. 뒤죽박죽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얘기했어요. 왜? 세상이 깨어졌으니까. 무너진 세상이니까. 모든 게 뒤죽박죽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을 더 깨뜨리고 또 세상이 깨어지니까 그 세상에 나를 더 죄악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존재가 되었어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은밀한 죄 때문에 내 삶이 파괴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다윗의 안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입 다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온종일 신음한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뼈가 다 녹아내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뼈를 녹아내리게 하고 나를 끊임없이 신음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에요.
여러분, 숨겨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덮어둔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 내 실패, 내 아픈 기억, 내 죄악은요, 숨기면 숨길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은 선언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하지 못해요. 내 죄를 숨기면. 입 다물고 있으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 자기의 상처, 자기의 실패를 덮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인생을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거 덮는 데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백하죠. 제가 서두에 질문하면서 혹시 TV나 인터넷 때문에 밤늦게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피곤한 적이 있냐 그렇게 여쭤봤습니다만 제가 요즘 그래요. 고백해야지. 제가 인디애나에 오면서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봤어요.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잘 안 봤는데 최근에 어쩌다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드라마도 아닌데 제빵왕 김탁구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한 2, 3년 된 거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시작했는지 저희하고 집사람하고 1편만 봅시다. 아마 제가 아파가지고 연초에 좀 이렇게 집에서 쉬면서 좀 무료해서 1편만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후회 막심이에요. 그게 30편까지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시간을 꽤 많이 뺏기고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고백할 일은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하나만 보고 집중해야지 그랬어요. 하나만 봤느냐고요? 대답 안 합니다. 후회가 막심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드라마에 보니까 자기 안에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그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된 조그만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십수년을 괴로워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거듭 죄 가운데 수렁에 빠져나가는 그런 군상들의 모습이 나와 있더라고요. 삶을 그렇게 파괴해가는 거예요. 덮어지지 않는데 덮을 수 있다고 덮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도 편안하게 살 날이 없어요. 저도요,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드라마 한번 본다고 뭐라고 그러고 한번 몰래 보다 보니까요. 그 감추느라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 털어놨어요. 이제. 혹시 오늘 시간 내면 가서 그냥 30편까지 다 보고 끝내야지. 근데 여러분, 감추고 싶은 마음, 드러나는 게 두려운 마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이 두려워서 나뭇가지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그때 찾아온 거예요. 숨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가렸습니까? 그런데 감추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담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벗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세요. 감춰두면 썩고 내 상처, 내 약점, 내 실패,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감추지 마세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그게 행복의 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인정했으면 빨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너무나 큰 낙심 가운데 빠졌어요.
너무나 큰 실패를 하고 절망에 빠졌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이제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죽어버린 내 사업 살리시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면 죽어버린 내 가정, 우리 부부관계 살리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죽어버린, 시들어버린 내 꿈을 다시 살리시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내 죽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성경을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죠. 그 메시지 번역에서 5장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your rope. With less of you, there is more of God and His rule. 무슨 얘기예요? 밧줄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밧줄 끝에 매달려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less of you, and there is more of God. 하나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나는 줄어들고 하나님이 커질 때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밧줄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밧줄 끝에 매달려서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이 가난해진다, 겸손해진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은요, 때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겹줄, 세 겹줄을 만드세요. 둘이 있으면 따뜻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약 성경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58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서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One another.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겠어요?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One another.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때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한 고난을 겪게 돼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런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에도 나를 도와주고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믿음은 무너졌지만 그 친구가 내 믿음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있으세요?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혼자 의롭고 혼자 강하고 혼자 잘나서 승리한 사람들이 승진해서 올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은 나는 실패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못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며 함께 아파해 준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천국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참 귀한 구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필요하시죠? 여러분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시죠? 여러분 가정의 치유가 필요하시죠? 여러분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 치유가 필요하시죠? 여러분 비즈니스에 치유가 필요하시죠? 비결이 뭐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의 상처, 아픔, 실패, 허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여러분 제가 다시 반문합니다. 그 자존심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뭘 해결해 줬어요? 그 자존심으로 문제 하나 해결한 적이 있으세요?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그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게 다 파괴됐잖아요. 결국은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자존감마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는 좀 깨달으셔야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단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저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내 아내한테는 고백 못하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아직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게 고백하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받으시고 서로에게 고백하며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들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제 팔복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행복의 비결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을 드러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아담의 고백을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요. 바로 남에게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퍼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그 때문에 우리는 괜찮지 않게 보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 불안, 그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첫째는요, 자기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안에 수치심, 슬픔, 낙심, 고독, 격정, 분노 이런 감정들 내가 드러나면 어떡하나. 내가 핸들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혹시 내가 정신 이상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런 감정 다 가지고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실은 그런 걸 걱정하고 있다는 게 즉시 정상적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은요 미칠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정신 나간 사람은요 정신 나갈까 봐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예배실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문제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세요. 서로 고백하세요. 둘째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두려움은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런 약점, 내가 이런 실패, 내가 이런 상처 고백하면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할 거야. 다른 사람이 날 거부할 거야. 내가 이런 문제 안고 있는 걸 안다면 날 어떻게 볼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남을 의식하며 살죠. 남 인정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산다는 게 가만히 보니까 인정투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인정이 정말 여러분 인생을 다 쏟아버릴 만큼 그렇게 중요해요?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내가 무슨 백을 들었느냐, 남들이 바라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영문학자 장영희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소아마비를 앓았잖아요. 어려서부터 자기 혼자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분이 이렇게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 우산 하나가 살이 빠져 너덜거렸는데 그 우산이 다른 우산에 비해 컸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업고 학교에 갈 때는 꼭 그 우산을 쓰셨다. 업혀 다니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게다가 너덜거리는 우산까지.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학교 가기가 끔찍하게 싫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때 내가 찢어진 우산을 쓰고 다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찢어진 우산이든 멀쩡한 우산이든 비 오는 날에도 빼먹지 않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지 비닐봉다리를 들고 다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 남의 시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조롱, 누군가의 칭찬을 두려워할 때 그게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자유인으로 사세요.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냥 흘려듣지 좀 마세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팔복을 말씀합니다. 그 팔복은 단순한 세속적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달콤한 성경을 가르쳐주는 전략이 아니에요. 팔복은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에요. 팔복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영어로 be attitude라고 그러죠. 내가 나눠보니까 be attitude.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그 변화의 말씀이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은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초청하십시오. 아니, 여러분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팔복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8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할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